같이 기도하시도록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그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 속에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아버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주님 저의 찬양이 저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는 제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그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같이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문을 열어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나가네.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나가실까요?
몸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박수면서 찬양하실 텐데요.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하면 나누실까요? 우리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향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지금 고백하시면서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다 표현 못해도 찬양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나
그 사랑을 위해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위해 이 시간 예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주 아버지 내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 아버지 나의 이웃들 주 아버지 나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주 아버지 주님의 사랑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영원하신 그 사랑 주님 하늘의 어떤 권세로 주 하늘의 어떤 능력의 어떤 그럴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 주님 내가 본받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되고 거룩한 날,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며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깨우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사하여 주시고 나누어지고 끊어지고 부서진 우리의 모든 관계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한 가족 되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으로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 다가오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우리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항상 기쁨
한 10자리 정도 비었는데 바깥에는 또 앉아 계시고 용기 있는 분들 앞자리에 오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손을 가정에 한번 붙여시고 우리 사랑의 눈빛처럼 오늘 당신을 여기서 만나니 너무 행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일부 예배 때다 보니까 부부간에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부부간에 잘 안 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했더니 항상 함께 있으니까 항상 좋으니까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부부간에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부부들 신경 쓰시고 우리 옆에 분 손을 잡으시고 오늘 당신을 여기서 만나니 너무 행복합니다.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신종이 제 사보다 나타냈는데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는 우리 가운데 주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는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나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주의 발이 내리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바람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신 주님 나를 보사 산 나의 마음을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는 나의 약한 믿음을 시사할 때 부드럽게 나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십줄 위에 발이 내리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바람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보사 사랑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늘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산상 보훈에 나오는 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긍휼의 복이라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께서 주시는 긍휼의 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일까요?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이 1만 달란트 빚진 이 불의한 종이 하나님께 주인에게 다 용서함을 받았는데 엄청난 돈,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자자손손 대대로 갚아도 갚지 못할 어마어마한 그 빚을 다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에게 조금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를 고발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일들을 벌였을 때에 주께서 그를 책망하시고 주인이 이가 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다시는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아, 내가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지 않겠구나.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성경의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 뉘앙스가 우리가 잘못 느끼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지만 여전히 죄인이었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어떤 우리의 행위로도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은혜로 우리를 아무 조건도 없이 그저 공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일관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조금 다르게 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너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나도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사실 또 이 말씀이 또 그렇고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느끼기보다는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와 비교해 볼 때 이 말씀은 긍휼히 여겨야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다른 일을 긍휼히 여겨야 하고 또한 용서하며 살아가야 한다. 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의 결과적인 삶이 긍휼을 여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 긍휼히 여김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자질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긍휼함을 입은 자들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긍휼은 그거 사전에 보니까 불쌍히 여겨서, 가엽게 여겨서 돌봐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 사전적인 이 긍휼의 의미는 우리말인데도 사전이 필요하지요. 영어에만 사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긍휼, 불쌍히 여겨서 돌봐준다, 이런 말이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긍휼이라는 말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참 안 됐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느끼는 그 감정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긍휼은 감정뿐만 아니라 실제로 도움을 주고 돌봐주는 그 행위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을 긍휼히 여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니까 너무 딱하고 너무 상황이 좀 그래서 아유 어떡하나 저 사람을 내가 좀 도와야겠다, 그런 마음은 있는데 쉽게 도와주지 않는 것, 쉽게 행동을 옮기지 않는 사람은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마음대로 가진 마음처럼 행동으로 옮길 때 그분이 긍휼히 여긴 사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고 불려지는 주님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가진 거 다 빼앗기고 몸도 엄청 상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쓰러져서 남의 도움을 바라고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았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가엾게 여겼습니다. 어쩌다가 저런 일을 당했을까? 하지만 그런 마음뿐이었지 그냥 그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또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던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지파인 레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가엾게 여겼습니다. 어쩌다가 저런 일을 당했을까? 참 안됐다. 그렇지만 그도 또한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과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예루살렘 북쪽에 살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유대 사람이 자기하고는 별로 친하지도 않고 평소에 유대 사람에 대한 감정도 별로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를 자기 나귀에 태우고 병원에 가서 그를 치료해주고, 그가 할 일이 있어서 떠날 때에 주인에게 돈을 맡겨서 이 돈으로 이 사람을 끝까지 치료해 주기를 부탁하고, 혹시 이 돈이 부족하거든 돌아올 때 내가 돈을 다 갚아줄 테니까 꼭 이분을 치료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그가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그를 긍휼히 여긴 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긍휼히 여긴 사람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도 역시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긍휼히 여긴 자는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긴 것입니다. 그를 돌봐주고 살펴주고 도와준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고 말씀하실 때 이 긍휼히 여김은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실제적으로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들을 살피고 도우는 그런 행위가 따라오는 긍휼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둘째로 불쌍히 여기는 데만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실제적으로 도우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겼다라는 이 말씀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었던 어떤 우리가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고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아주 비참하고 불행한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그 비참한 상태란 과연 어떤 것일까? 에베소 2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만한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자극할 만한 어떤 비참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었는데 그 상황이 뭐냐 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죄와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이미 죽었던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참한 상황을 바울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온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첫째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죽어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죽었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차단되어 버렸다. 다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내 스스로는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절대로 개선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비참한 상황은 전혀 가능성이 없을 때 희망이 없을 때 이것만큼 비참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내 상황이 지금 정말 어려워도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나을 것입니다.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나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살 희망이 없기 때문에 죽어버립니다. 왜 사람들이 죽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정이 우리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죽어요. 왜 죽느냐면 그 마음에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것이라는 희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같이 힘들 거라면 내일도 오늘같이 힘들 거라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죽음을 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고 내일에 대한 비전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살고 반드시 성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일을 보장해 주시는 살아계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썰을 이루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자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자 나에서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때문에 산다는 거죠. 주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내가 오늘 힘들어도 내일을 희망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때문.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에 빠진 인간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었던 과거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하면 이런 희망이 없는 사람, 죄를 지어가지고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운명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저주 가운데 있고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이 확정되어 버린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오늘 이 시간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있다면 그분이 그런 상태에 지금 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흉악한 죄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3심이 끝나서 세 번 재판받고 판결에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제 교도소에 수감이 되고 사형 선고, 사형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운명인지 모릅니다. 죽고 끝나버리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말합니다. 인간의 비참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죄만으로도 영원한 현멸이 확정되었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세상 풍속을 접고 공중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다. 사탄 마귀를 따르고 죄에 죄를 더하고 진노에 진노를 더해서 사면의 기회까지도 완전히 소멸되어버린 것입니다. 죄를 지어가지고 사형 확정이 되어서 사형 집행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가 감방에 같이 갇혀있는 동료를 찔러 죽여버리고 살인죄를 저질러서 이제는 사면조차 될 수 없는 상태.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에 한 분이 예전에 사형 선고를 받고 이런 사형수였어요. 그랬는데 사면령이 내려져서 사면이 되고 그리고 대통령의 자리요, 엄청난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분이죠. 사형 선고를 받, 내란 제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아도 사면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사면의 가능성. 정권이 바뀌든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바뀌고 도와주려는 사람이 생기든지, 그래서 사면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면의 가능성까지도 딱 없어져 버려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고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었다는 죄, 예수 믿기 전에서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비참한 상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이런 상황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3절의 끝부분에 본질상 뭐의 자녀라고요? 진노의 자녀라. 진노 외에는 기대할 게 없다.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기대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잡혀서 죽기 위해 태어난 짐승보다 못한 존재였다.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영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끝납니다. 사람은 죽어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 짓고 죽어버리면 다 끝나는 것 아니냐? 인생은 짧고 굵게 사는 거다. 굵고 짧게 사는 거다. 엉뚱한 소리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도 심판을 당합니다. 죄인은 죽어도 심판을
심판 가운데 영원한 흉벌에 떨어지고 영원한 고통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 고통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함부로 죽는다 소리 하지 마세요. 죽기는 왜 죽어요? 살아야지. 성경은 이 고통에 들어가는 문인데 그 문을, 그 죽음을 통과하면 어디로 떨어지느냐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계시록 14장 10절부터 1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을 섞은 것이 없이 구원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아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여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불과 유황 속에서 밤낮 쉼없이 세세토록 고난을 받는 곳이 지옥. 1분 1초도 쉼이 없고 휴식 시간이 없고 여러분 숨 돌릴 시간도 없고 지옥에 떨어질 때 그 뜨거워서 고통스러워서 질렀던 그 비명소리가 끝도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지옥이라고. 우리는 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그 진노를 멈출 수 없는 그런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운명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돈 좀 있다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좋은 집에 산다고 만족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 집이 무슨 소용이 있고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는 그런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다. 할렐루야. 불쌍히 여기신 것만 아니라 아이고 어쩌나, 아이고 누가 죄 지어라 했나, 죄 안 짓고 가만히 있었으면 이 좋은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저 바보 같은 것들이 그만 죄를 지어가지고 저렇게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아이고 불쌍해라 불쌍해라 이렇게 말만 하지 아니하시고 실제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 십자가 그 보혈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 줄 알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실 구세주로 마음에 영접하게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서 그 참혹한 형벌을 사면받고 그 모든 죄를 사함받고 여러분 그것만 끝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긍휼하심 축복입니다.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다. 이 구원이요 돈 몇 푼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 믿는 이 축복을 여러분 돈으로 인생의 재미로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야 됩니까? 이 좋은 시간 예배도 12시 반인 거예요. 12시 반이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조금 뒤로 가든지 조금 앞으로 가든지 하면 다 좋을 텐데 꼼짝도 못하게 다 12시 반에 만들어. 제가 그렇게 만들고 싶어 만들었어요. 렌트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때로 그런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원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루에 주님의 날에 가장 저거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때문에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 안에 없다면 예수 믿는 게 아니지. 이 감사가 우리 안에 없다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가 오니까 마음이 편해서 편하면 좋지요. 교회 오니까 좋은 일이 많아서 좋은 일이 많으면 좋지. 그게 아닙니다. 때로 교회 오는 게 부담스럽고, 때로 사람들과 부딪히는 게 힘들고, 때로 사람들 때문에 상처도 받기도 하고, 때로 일하는 것 때문에 내가 뭐 교회 일하러 왔나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김을 호세아 1장 8절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고이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보이겠느냐?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백성들을 볼 하나님께서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생겼는데 얼마나 불쌍히 여기냐면 불붙는 듯한, 하나님의 마음에 그 불붙는 듯한 그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아마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끝도 없이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불붙는 긍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고 죄사함을 입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선물로 받고 기업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거 하나 붙들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은 좀 모르지만 기도는 좀 못해도, 봉사는 좀 못해도, 헌금은 좀 못해도 이거 붙들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이게 없다. 이 뭔가 핵심이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함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 긍휼히 여깁니다. 때때로 실수할 때 있습니다. 사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죄지을 때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할 때 있어요. 저도 사람이 울적했어요. 저도 욕심이라는 게 불쑥불쑥 나올 수도 있고, 목사답지 않을 때가 솔직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품어줄 수 없다면 저를 품어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서로 품어줄 수 없다면 우리 곁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은 찬양이 노래 잘하는데 뭐 저래? 이래가지고 보내버리고, 이 사람은 아이고 봉사는 잘하는데 뭐 저래? 보내버리고, 이 사람 이래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 저래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 이래 보내고 저 사람 저래 보내고. 교회는 남아있을 사람 지밖에 없어요. 내밖에 없어요. 긍휼함이 없으면 공동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안 맞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집만 생각해보세요. 집만 생각해보세요. 부부간에도 안 맞아가지고 맨날 투덜투덜 하면서 교회 와서 왜 안 맞냐고 욕심 아닌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안 맞을 수 있어요. A형도 있고 O형도 있고 다 우리 성격 다르다고. 저는 O형인데 O형같이 생겼잖아요. 두글두글하게.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서로 좀 부족해도 긍휼히 여기려고 작정하면 이해되잖아요. 좀 이해해줘. 어떻게 다 내 마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긍휼함을 입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6절,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일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가셨다. 죄인 중에 내가 됐으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시고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래 참고 끝까지 참아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으니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자가, 긍휼을 입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긍휼히 구원해 주시고, 얼마나 겸손한 얘기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제가 그런 얘기하면 좀 어울릴지 모르지만 그런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용서받았는데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자기는 엄청 선한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우리 다 죄인이에요. 나는 절대로 죄 짓지 않을 것처럼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도 그렇게 하고. 그런데 실수를 하면 다른 사람이 좀 뭐라 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왜 나는 용서하느냐? 사랑이 있니 없니? 이게 이기적이다. 이기적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니었다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누군들 긍휼함을 입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군들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군들 하나님의 은혜에 그 자리에서 제외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여러분, 우리 마음의 긍휼에 그 마음이 여러분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긍휼의 불이 붙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사람 바라볼 때마다 그가 나하고 관계가 좋았든지 나빴든지, 그가 나한테 잘해줬든지 못해줬든지 그건 생각하지 말고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으니 나도 긍휼히 여기자. 이 한만 가지고 주님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더 빨리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며 사랑합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하는 이 축복이, 결국 그 긍휼의 복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받으며 나누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비참한 운명에 처한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그 피 흘려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긍휼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우리 마음에 결단합니다. 다짐합니다. 긍휼의
통하여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긍휼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620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실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름을 주께 크신 긍휼하심과 은혜들, 그 사랑과 그 축복들을 우리가 다 무엇으로 보답하며 갚을 수 있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같이 우리도 긍휼히 여김으로 주께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이 예물들을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복의 복이 넘치고 긍휼의 축복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손을 뻗어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사랑하며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긍휼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긍휼히 여기심을 나누기를 원하고 모든 주의 백성들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백성들과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죽어있는 교회 소식을 잠깐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 안내를 따라서 식사이견에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요 집회, 지난주는 연합 집회 때문에 우리 이곳에서 모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목요 집회가 모입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셀리더들 빠지지 마시고 참여하시고 셀리더 모임이 9시에 있습니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청년 우리 사역팀이 우리 선교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한 60명 정도가 그렇게 참여해서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모로 협조해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순계 원래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하이스쿨 때 뉴스 포스터에 우리 2주 뒤에 출발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아이들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이들 발견하고 잘 훈련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기 무지개 한글학교가 개강합니다.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월화수목금, 그 다음 주 월화수목금, 이렇게 매일 주 5일간 이루어집니다. 텀 방학 때마다. 그래서 이번 텀에 1기, 다음 텀 방학 때 7월에 2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협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4기 퍼스 아버지 학교가 5월 10일, 11일, 5월 17일, 18일 수비학교 처치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아버지 학교 한다 그러면 이 어머니들이 눈이 이렇게 공부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도 많이 자원해서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 아내들의 강군에 의해서 오시든지 오면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은혜의 자리에 갈 때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그 능력의 자리에 가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 있으면서 해봐도 별거 없더라 하지 마시고 좋은 기회에 가정이 변하고 내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겠다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십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회비는 150불인데 교회에서 매년 50불씩 1인당 50불씩 지원합니다. 가시는 분들은 본인 부담은 100불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결혼 성은식 강도사님, 작년에 우리와 함께 사역을 하셨던 성은식 강도사님이 돌아오는 토요일날 여수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하 전화라도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거지는 어른은 YG셀이고 청년부는 Wait for Lord, 왜 이름을 어렵게 지어가지고 회원, 김회원 리더 셀이랍니다. 함께 설거지를 하면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소개할 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수 형제님 환영합니다. 중간에 계시네요. 이철호 형제님 환영합니다. 옆자리에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이홍수 형제님 환영합니다. 저 뒤쪽에 계시네요. 김영준 형제님 환영합니다. 옆자리에 계시네요. 김원순 장님 환영합니다. 중간에 계시고요. 최형 형제님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세우 경제님 환영합니다. 이성희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우 경제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즐거운 우리 식사 이런데 참여하시고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